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용서는 이웃사랑의 완성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박철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죄를 뭐라고 생각했냐면, 죄는 빚이다. 죄는 하나님께 진 빚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죄가 아니고요,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 빚을 지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시 사채 써보신 분 계세요? 사채. 아니면은 은행 대출 대부분 쓸 테니까 은행 대출 쓰잖아요. 근데 이자 때만 되면은, 이자 날만 되면은 얼마나 부담스럽든지, 그죠? 그게 액수가 커지면은 밤에 잠도 못 자고 입맛도 떨어지고 정신이 온통 이자에만 쏠려 있어서 반쯤 나가 있죠. 이런 걸 저희가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엄청난 빚을 졌습니다. 원래 저희는 죄인이었죠. 엉겅퀴고 가시나무였는데 예수님 보혈로 저희가 포도나무가 됐고 무화과나무가 돼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죄가 없어진 만큼 저희가 하나님께 빚을 진 거죠. 그러면 더 이상 빚을 안 져야 되는데 저희가 날마다 빚을 지고 삽니다. 그 이야기는 원금도 아직 못 갚았는데 은행 부채가 날마다 지금 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빚이 점점 늘어가고 있어요. 이자도 못 갚고 있어요. 그래서 파산 지경에 이른 게 우리 자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용서받지 못한 신하 이야기,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 어떤 나라에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에게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하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빌렸습니다. 대단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아주 신뢰하는 신하인 것 같아요. 1만 달란트를 빌려줄 정도로. 그런데 이 1만 달란트를 뭐 사업을 했는지 뭘 했는지 아무튼 다 없애고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를 부릅니다. 돈을 갚아라. 그런데 갚을 게 없습니다. 임금이 분노하여서 말합니다. 너를 팔고, 그러니까 노예가 되고 내 아내를 팔고 내 자식을 팔아서 빚을 갚기까지 감옥에 쳐넣어라. 그래서 신하가 용서를 구합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빚을 갚겠습니다. 임금이 신하를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고 빚도 탕감해 줬습니다. 아주 엄청난 은혜를 입은 거죠. 그런데 그 은혜를 입은 종이 나가다가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 동료는 이 신하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였습니다. 이 신하가 동료 멱살을 움켜줍니다. 100데나리온 당장 갚아. 그래서 그 동료가 이야기합니다. 잠시만 말미를 달라. 그런데 이 신하는 그걸 들어주지 않고 옥에 가립니다. 그 이야기를 임금이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분노해서 이 신하를 빚을 갚기까지 옥에 가두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이 신하는 왜 그랬을까요? 1만 달란트하고 100데나리온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1데나리온은 성인 하루 일당. 그러니까 지금 이제 최저임금제를 적용한다면은 한 달 월급이 한 2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10만 원이 채 못 되는 돈 일단은 따지면은 이건데, 그러면 10만 원이라 치더라도 100데나리온이면 100만 원 정도 되나요? 이렇습니다. 1000만 원인가요?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 6천, 감이 오십니까? 1000만 원에 6천 되면은 6천만 원인가요? 이 정도 되는 금액. 일당을 5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3억 이상 되는 그런 돈. 이게 이제 1데나리온이 가치입니다. 근데 그게 1만 달란트. 이걸 제가 계산을 해봤습니다. 제가 누굽니까? 계산할 때 얼마가 나오냐면은 약 4조 원.
일당으로 치면은 18만 년에 해당되는 일당. 이걸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 종이 되었으면 좋겠다. 빚을 갚기 위해서 18만 년을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18만 년을 사는 그 막대한 사종이란 돈, 이걸 우리 남한 사람들에게 어린아이까지 전부 나눠주면 1인당 10만 원꼴. 엄청난 액수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자기가 평생에 갚지 못하는 그 엄청난 액수를 탕감받았는데 자신은 고작 200일에 해당되는 100단이라 100일이군요. 100일에 해당되는 100데나리온도 용납하지 못한 겁니다. 그 모습이, 그 신앙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런데 저희는 우리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본문 용서할 줄 모르는 종 비유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면요. 18장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5절. 예수님이 마지막에 비유 다음에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좋은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면은 그 18장 바로 앞에 21절, 22절을 보면은 베드로의 질문 다음에 용서받지 못하는 종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할 줄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질문한 요지는 명확합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원수를 용서했습니다. 7이라는 숫자가 완전 숫자잖아요. 7번 했으니까 완전 수니까 저는 100점짜리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예수님 대답이 7번의 70번. 또 이제 어떤 사람이 이걸 계산합니다. 77에서 49, 490번. 490번 용서하면 완전한 용서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완전수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완전하다고 여기는 용서를 하고 죽지까지 용서해도 용서가 완전치 못하다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정신대 문제로 일본하고 계속 사이가 안 좋습니다. 우리의 적 하면은 북한보다도 일본이 먼저 떠오릅니다. 원수. 그죠? 그런데 용서라는 게 뭘까요? 용서라는 건 죄를 사전적 정의는, 용서는 죄를 덮는 것. 이게 용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목이라는 게 이게 오물이 많아서 지저분해요. 눈이 내리면 덮입니다. 오물은 그대로 있습니다. 눈으로 덮여 있습니다. 용서도 마찬가지로 죄는 그대로 있는데 죄를 덮어주는 것.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죄는 남아있는데 그걸 없다고 여기는 게 지금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를 흔히 잘못 생각하면 화해로 여기기 쉽습니다. 어떡하겠니? 기왕 벌어진 일인데 앞으로라도 사이좋게 살아야지. 화해. 용서는 화해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강요할 수 있습니다. 옛날 벌어진 일이야. 그걸 어떻게 하겠니? 그리고 걔가 너보다 힘이 세잖아. 걔한테 구박받지 않으려면 그냥 용서해줘. 강요를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용서는 강요도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건부로 용서를 하기도 합니다. 이번만 잘못을 용서해도 만약에 다음에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이번 잘못까지 벌을 주자. 조건부로 용서하자고 합니다.
조건부 용서도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일방적인 겁니다. 상대방 뜻하고는 관계없어요. 일방적인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라는 건 흔히 잘못 생각하면 나와 상대방의 관계가 용서하고 용서를 받는 관계다, 이렇게 여기기 쉬운데, 사실은 용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용서하면은 하나님도 나를 용서해 주신다. 어떤 맥락인가요? 네가 대접받고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거의 연장선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용서를 하는 거지, 상대방이 이뻐서 용서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는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미움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게 용서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훈련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용서하도록 이끄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이거 우리하고 관계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21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않으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잡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사이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주하지 말고요, 원수를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게요, 우리가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면은, 원수를 미워하면은, 저주하면은 그게 우리가 폭탄을 가지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 폭탄이 터지면은 원수하고 상관없어요. 내가 다칩니다. 그런데 내가 원수를 용서하면은 그 폭탄은 나에게서 원수에게 옮겨집니다. 그래서 원수가 회개하지 않으면 그 폭탄이 어디서 터질까요? 원수에게서 터집니다. 그래서 용서하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용서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노숙자 이야기입니다. 사업을 크게 했는데 망했습니다. 얼마나 원통스럽겠어요. 자기를 속이고 자기에게 보증을 서게 만들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사업을 접고 노숙자가 됐습니다. 며칠째 밥을 굶었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배가 고픕니다. 배가 고프면 잠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새벽에 골목길을 걷는데 골목길 어귀에 국수집이 하나 있습니다.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래서 주머니에 돈 하나도 없지만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할머니 한 분이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수를 한 그릇 시켰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개문가국수집 먹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차지 않습니다. 또 국수를 시켰습니다. 또 먹었습니다. 그래도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세 그릇째 먹고 할머니가 준비하는 동안에 틈을 타서 문을 열고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전취식하고 도망가는 겁니다. 할머니가 나와서 소리를 칩니다. 뭐라고 소리쳤게요? 저놈 잡아라. 도둑이야. 잘 먹고 잘 살아. 할머니는 그렇게 하고요. 뛰어가지 마. 뛰어가면 넘어져. 천천히 걸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이 남자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잡고 파라과이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사업에 성공합니다. 재기를 하게 됩니다. 이 남자를 소생시킨 건 할머니 저주가 아니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말 한마디였습니다. 뛰어가지 마. 뛰면 넘어져. 천천히 걸어가.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용서받은 경험이 있어야지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용서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 요셉은 알다시피 형들이 10명이나 된 형들이 요셉을 팔아넘깁니다. 이집트의 노예로 팔아넘깁니다. 얼마나 원한이 성숙했어요. 그런데 요셉은 나중에 기근을 피해 자기에게 몸을 의탁하러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 형제들과 그 가족들을 전부 먹여 살립니다. 보디발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다가 자기를 겁탈했다고 그렇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감옥에 가둡니다. 얼마나 온통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보디발 아내에게 원수를 갚았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윗도 용서의 사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아주 이뻐하는 다윗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다윗 정말 허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도 못할 많이 하고. 그런데 다윗을 보면은 사울 왕이 죽이려고 끈질기게 쫓아다닙니다. 그런 사울 왕을 2번이나 살려줍니다. 한 번은 언제인가요?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광야에 있는 동굴에 숨어 있습니다. 그때 사울 왕이 동굴로 들어옵니다.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감이 떨어질 정도로 놀랐을 겁니다. 그런데 웬걸 사울 왕이 주섬주섬 바지를 내리더니 응아를 합니다. 장면 그러시잖아요. 어두운 데서 밝은 데서 어두운 곳 들어오면은 눈앞이 안 보입니다. 그런데 어두운 데 있는 사람은 밖에서 누가 들어오면 환히 보입니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사울 왕은 안에 있는 다윗과 부하들을 못 봤지만 다윗과 부하들은 들어온 사울이 뭘 하는지 똑똑히 보고 있습니다. 다윗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죽이세요. 다윗이 모르는 살금살금 사울 뒤로 다가갑니다. 그리고 용변을 보고 있는 아마 사울이 변비였나 봐요. 지금 용변 보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다가온 걸 모릅니다.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뱉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개운하게 용변을 마친 다음에 동굴을 나서자 다윗이 따라 나가서 옷을 들고 외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나이다. 내가 너를 살려준다. 이 뜻이죠. 사울이 회개하고 돌아갔지만은 또다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쫓아옵니다. 다윗이 산 위에서 보니까 사울이 진영 가운데 잠자고 있고 사울 부하들이 사울 주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다윗과 부하들이 사울 진영에 침입을 해가지고 사울의 머리밭에 있는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때도 다윗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그랬는데 물병을 들고 옵니다. 그리고 산 위에서 외칩니다. 왕이시여, 당신의 물병이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은 사울을 2번이나 목숨을 살려줍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나단의 아들, 그러니까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을 자식처럼 먹이고 입히고 대우를 합니다. 온수의 자식인데 죽이지 않고 자식처럼 대합니다. 선지자 호세아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메시지를 줍니다.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그 명령에 따라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에게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고멜이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라엘을 낳는데 아들을 낳고 계보를 못 준다고 다른 남자 품을 찾아서 가출을 합니다. 호세아가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또다시 딸과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고멜이 또다시 가출합니다. 이 남자 저 남자 품을 전쟁하다가 마지막에는 사창가에 흘러 들어갑니다. 몸을 파는 여자가 됐습니다. 호세아가 포주에게 돈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고멜을 데리고 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용서하고 데려온 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용서하고 구원시키는 것.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계속 빗나갈 때마다 죄를 질 때마다 데려오고 하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입니다. 용서의 하이라이트. 예수님 용서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에게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했습니다. 심지어는 유다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하인 말고의 길을 베드로가 칼로 쳐서 떨어뜨립니다. 그 길을 예수님이 붙여주십니다. 원수잖아요. 자신을 잡으러 온 원수인데 귀를 치료해 주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단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용서를 구합니다. 그게 이제 누가복음 몇 장인가요? 23장 33절에서 34절 누가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3절에서 34절 찾으셨나요?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일이라 하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고 있으되 십자가에서 자기의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용서의 기도를 올립니다. 용서라는 게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서 거듭거듭 강조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보았던 마태복음 5장 43절 48절 원수 사랑, 원수를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원수 사랑이 있고요.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오늘 말씀에서도 용서를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시작.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리라.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시리라. 예수님께서는 용서를 거듭 강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용서가 좀처럼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용서가 사람의 마지막까지도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씩 십자가를 지고 삽니다. 십자가 없으세요? 다들 십자가를 하나씩 지고 삽니다. 당신의 십자가는 누구입니까? 또는 어떤 상황입니까?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굉장히 부담스러워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은 이 십자가를 내가 지고 싶지 않아. 하나님 이 십자가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가 사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에게 적합한 작은 십자가를 하나씩 맡겨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는 짐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구원받았듯이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기도하고 축복하여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우리의 소명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들이 변화되고 마지막에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에게 짊어진 십자가를 버거워한다면 내 십자가인 그 온수는 변화하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를 내 십자가로 짊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를 구원시키지 못하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베드로전서 4장 8절 찾으셨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사랑만이 모든 죄를 덮는다. 사랑만이 모든 죄를 용서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의 마지막 완성입니다. 사랑이 뭐가 있나요? 크게 둘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용서할 그런 일은 없겠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한다는 것은 사람 사이의 일입니다. 그래서 내 원수를 용서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사랑으로 용서하면 하나님께서도 사랑으로 나를 용서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착각을 합니다. 나는 내 원수를 용서하는데 내가 남의 원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습니다. 죄가 빚이라면은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았다면은 역으로 보면은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남이 자기는 생각도 못해요. 툭 던진 말 한마디로 내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리고 증오를 펼칩니다. 미워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내 기억에서 깨끗이 없앱니다. 너 절대로 용서 못해. 그죠? 그런 일이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 사람 있어요. 나도 있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의도하지 않게 던진 한마디로 그 말에 상처받은 사람이 누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내가 원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 속에는 너도 남의 원수일 수 있으니 너도 그 사람에게 용서를 드리라는 그런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을 용서하면 하나님 나를 용서하시는데 그 전에 나도 남에게 용서를 빌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면은 그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세리들도 사랑하는 자들 사랑합니다. 말씀하셨죠? 같은 연합입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용서한다면 나도 남에게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 둘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비로소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 동화 공부할 때,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5년 이상 된 일인데 그걸 인터넷에 찾아봤더니 없더라고요. 제가 감명 깊게 읽었던 서양 동화가 하나 있는데 두 나라가 있었어요. 남과 북의 두 나라가 있었는데 한 나라처럼 오가면서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두 나라의 임금님이 서로 직위를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나라 임금님들이 달걀을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도 달걀, 점심도 달걀, 저녁도 달걀, 간식으로 달걀. 달걀을 먹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도 따라서 달걀이 주식이 됐습니다. 그런데요, 두 나라 임금님의 달걀 먹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북쪽 임금은 달걀에 뾰족한 모습을 깨서 거기서부터 먹기 시작했고, 남쪽 임금님은 달걀에 둥근 부분을 깨뜨려가지고 벗겨서 달걀을 먹었습니다. 백성들도 자연히 북쪽 나라는 모든 백성들이 달걀의 뾰족한 부분부터 깨서 달걀을 먹었고요. 남쪽 나라는 둥근 부분부터 깨서 달걀을 먹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남과 북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음식을 먹다 보니까 달걀 먹는 방법이 다른 거예요. 사서야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전쟁으로까지 발전합니다. 달걀 뾰족한 부분으로 맞는 게 정이다. 둥근 부분부터 먹는 게 정이다. 전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죠? 한약에 통즉 불통, 불통즉 통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통통통통 나오는 게 이상하죠? 통즉, 통하면은 불통, 아프지 않고, 불통, 통하지 않으면은 통, 아프다. 통증을 정의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한약에서는 눈에 보이는 피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귀까지도 같이 인정을 합니다. 우리가 기가 막힌다, 기가 찬다 이야기하잖아요. 기가 막히고 기가 찬다는 이야기는 기가 소통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고 정체되고 이것도 이제 어혈이라고 그러죠. 그것도 병이고, 기가 막히고 기가 찬 것도 병이고, 기가 막히고 기가 차면 어떻게 되는가? 기대랍니다. 잘못하면은 뇌에 문제가 생기고요. 둘 다 문제예요. 이게 통하지 않는 게 문제인 겁니다. 이 달걀 나라에서도 서로 소통을 제대로 했다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소통했다면 전쟁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통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용서하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보면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용서라는 것은 용서가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보면은 원수 맺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거듭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는 것은 원수를 위해서가 아니다. 용서하는 것은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다. 용서해라, 용서해라. 거듭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등에 짊어진 십자가가 버겁습니까? 무겁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임종시에 보면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어. 내가 너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았어. 자유가 내 인생을 망쳤어. 이런 이야기를 공통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원하세요? 자유는 인생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선물로 자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 참 자유를 누리라는 그 선물로 우리에게 십자가를 하나씩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가 내 남편이고 내 아내고 내 자식일 확률이 높습니다.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눈을 감으면 됩니다. 원수 안 돼요. 그냥 용서 가능합니다. 그런데 나와 가까운 사람은 좀처럼 용서가 되지 않습니다. 남편은 용서가 되지 않나요? 아내가 용서가 되지 않나요?
자식이 용서가 되지 않나요? 또는 반대로 남편이 당신을 온수로 여기고 있나요? 아내가 당신을 온수로 여기고 있나요? 자식이 당신을 온수로 여기고 있나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축복해야 됩니다. 내가 그들의 온수라면 내가 그들에게 용서를 빌어야 되고, 그들이 내 온수라면 그들을 저주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십자가 복음의 통로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길입니다.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모두가 내게 맡겨진 십자가 주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 소명을 온전히 감당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